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는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다, 무엇이 정결하다라고만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제사장이 볼 때 이 부정결한 짐승은 그 마음이 참 쉽지 않고 역겹고 그리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일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지금 부정한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가운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 부정하지 않으면서 식용이 가능한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없는 낙타나 사반, 오소리죠. 토끼 같은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굽은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것도 부정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정한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자 가족에 대한 이 유머를 읽었는데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근이지. 감자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감자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가출을 한 겁니다. 내가 감자도 아닌데 왜 집에 있어? 나갔어요. 나갔다가 뭐 좀 나가니까 힘드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이야. 그리고 다시 감자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사실 오해하고 무너지고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 기간을 그 부정한 것들을 넘기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해서 그 동네나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한 주일 내내 예배할 수도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일 부정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건 기간 자체가 없어요. 계속 부정한 상태가 이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핵심은 8절입니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거기에 책임질을 하지 않고 쪽이 갈라지지 않은 어떤 짐승들은 우리에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정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만질 때가 아니라 그 짐승을 먹을 때입니다. 낙타 같은 것은요, 사실 이 운송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죽은 것들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부정한 것은 곧 죽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짐승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절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그 영혼이 죽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엔 이런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정해졌어요. 왜요? 그 상황 속에 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죽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왜 부정합니까? 야고보서를 알면 금방 이해하죠? 입이 부정한 게 아니죠. 입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사야는 자기 마음에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입술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예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찔림도 받지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들은 먹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물과 같은 성향이 있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자기 일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적 자아로 살아가는 그 자아의 죄는 사실 그 안에 죄의 단순함의 죄, 그냥 성질이 나면 화를 내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이런 동물적 자아의 이런 그 악함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있는데 악마적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동물적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하고 권력을 즐기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풀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악마적 자아라고 했는데 사실 동물적 자아는 이 악마적 자아에 비하면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성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냉정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으로 있는 것만큼 악마적 자아가 두려운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너무나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정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음식의 정결함의 규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구별해 나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사야가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했을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왕이에요. 그가 대단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산당도 무너뜨리고 개혁도 하고 대단히 많은 사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별궁에서 혼자 죽어가게 됩니다. 왜요? 그의 말년에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할 분향단의 불을 자신이 직접 드리게, 거기에 제사장이 막았어요.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히 구별해야 될 영역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왜? 나도 권리가 있어 라는 생각들이 강해지면요, 구별이 다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 그냥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난 거예요. 그날로 그는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분향단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16장의 시작 자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전체에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이 안타까움을 너희들은 범하지 말라는 중요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역할에 합당한 모습대로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전에 올드스쿨에 있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욱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전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전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정결한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너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이제는 구별해놔라. 그것은 너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결한 짐승을 먹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거룩의 자리를 성막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룩은, 정결함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드는 거 없으세요? 소, 양 생각드는 거 없으세요?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 양 다 풀 뜯어 먹는 거네. 네, 맞습니다. 풀 뜯어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제사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음식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에도 쓰일 수 있는 음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은 제사 드리는 예배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삶은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있는 삶은 나의 예배를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참 우리에게 특징적인 거예요. 거룩을 훼손시키는 이 부정결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부정결한 짐승은요, 우리가 만지면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거룩은 만지거나 접촉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그것을 먹거나 시체를 만지면요, 그 사람 바로 그 가운데서 부정해져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제사장과 접촉한다고 그 거룩이 점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팔단지에 저 안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였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젊은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참 젊은 부부신데 집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저를 알고 있는 분이라 그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부부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바로 계약하시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니까. 한 3주 뒤에 우편물 때문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혹시 우편물 있으면 좀 모아다 달라고. 옮겼지만 못 옮긴 게 있을까 봐 인사하러 갔더니요, 아니 도배도 안 하고 그대로 살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니까.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라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무당이 있던 집이라고 우리는 부정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거 외에는 거룩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거룩한 물건이 있다고, 거룩했던 경험이 있다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만이 바로 거룩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해지리라.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우리를 초대하셔서 당신의 거룩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교회 와서 딴짓하지 마세요.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수없는 사람 이야기, 수없는 봉사 이야기, 수없는 사역 이야기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거룩해지는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 아닌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예수님께 합당한 것과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를 살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살아날 자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내가 실험하는 자리, 내가 엎드리는 자리,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자리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성막으로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눈에 절대 잊지 말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초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념의 방향성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으로 가면요, 정결한 것이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것이 무엇이라도 정결한 것에 가까이 가면요, 다 새롭게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도 그 물건도 그 자리도 전부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를 죽이는 것들을 이기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생명을 없게 만드는 것들도 능히 그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부정결과 죽음을 만나더라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한계와 경계를 그분이 허무시고 내 안에 있는 휘장을 찢어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분이 자신이 아들 목사님에게 쓰셨던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이 2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3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40대는 이래야 되는구나, 50대는 이런 걸 살아야 되는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늘 그런 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편지를 쓰시는 당신은 그 교회를 은퇴하고 다시 그 교회 초청을 받아 계속 설교하러 가시는 때에 그 30년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툭하면 걸려 넘어지고 잡아야 할 것은 놓치고 길을 잃는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아들아,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느낌도 이와 같았단다. 그분이 아시지. 나는 잘 모르는 상태였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 그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상태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때로는 실패한 모습,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섞여 있는 이 자리를 자신의 삶을 세워주는 두 가지 중요한 실제적인 또 한편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가정이었답니다. 뭘 하는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히 나를 살아나게 하는, 내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실험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분산시키는 어떤 마음이나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단다. 내 이 잘 모르는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내 안의 실제적인 자리가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분산시키거나 여기에서 마음이 허틀해져서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만지심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들도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어떤 곳, 심지어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자리조차도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품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약화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님으로 걸어 나가시는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것이, 가슴 아픈 것은 두 가지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존재적 자, 내가 누구인지를 죽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제사장 나라라는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도 죽여요. 근데 거룩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온전히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